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살아간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5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죠. 그래도 또 봄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입춘이 지났어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새벽에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일 기본적인 게 새벽 기도예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죠.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벽 기도가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큰 기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동의하고 새벽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흥회를 가면 우리 교회를 못 오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그곳에서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빠지지 말고 새벽에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명나무 교회, 그러면 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오셔서 새벽마다 새가 있든가 없든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거기 누가도 있고 팀들이 이제 거기서 쭉 있는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전한 세례는 내가 이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가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 말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혼자였어. 근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우리는 둘이 한 식구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결혼식이면 그 결혼식을 한 뒤에는 다른 남자들을 쳐다보면 안 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입대식을 합니다. 입소식을 해요. 그러면 그 식이 끝나면 이제는 군인이야. 그러면 민간인하고 다릅니다. 군복을 입고 위수지역이 정해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신분의 변화. 대학생들도 입학식을 하잖아요. 졸업식을 하잖아요. 이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이러고 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중학생이 졸업식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중학생이 아니야.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세례식은 하나님과 이제 결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나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소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은 거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그분 주인님으로 섬깁니다. 요한의 세례는 조금 소극적인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이제는 그동안 죄진 거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불세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도 했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요한의 세례만을 따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의 세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너희들 죄졌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걸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기독교 많은 교회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죄졌잖아. 회개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아볼로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오늘 절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스스로의 의, 스스로의 회개,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죄를 지었냐고 물었을 때 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고백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1억 원을 꼬았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갚았어. 저 사람이 왜 돈 안 갚아? 돈이 없어. 용서해 줘. 그래? 용서가 됩니까? 돈을 갚아야지. 돈을 갚아야 용서가 되지.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줘야지. 죄값을 치러야지. 말로 때운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로 때우는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공짜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무언 근거로 네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되나? 내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죄 값을 치렀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내 집 유리창을 깨놨으면 물어줘야 끝나는 거라고. 물어주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꼬았잖아요. 그러면 갚아야 끝나는 거예요. 이자고 원금이고 갚아야 끝나는 거라고. 안 갚으면 안 끝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돈을 구워줬는데 구워준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나. 만약에 임만수 장로님이 김혜중 권사님한테 돈을 1,000만 원 꿨어요. 그러면 언제 일이 끝나느냐? 돈을 갚아야 끝나. 근데 임만수 장로님이 돈을 안 갚았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근데 임만수 장로님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평생 안 끝나. 그럼 어떻게 끝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김혜성 권사님한테 돈을 갚아주면 끝나. 그리고 안 받으면 돼. 임만수 장로님, 만약에 유해진 권사님이 김혜성 권사님한테 1,000만 원 갚았어. 그럼 김혜성 권사님은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끝난 거야. 그러면 임만수 장로님이 이제는 유해진 권사님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해진 권사님이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구워준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어.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건대 권사님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건대 권사님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9장에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너도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죄져도 돼.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야, 아무도 몰라. 우리들만 알면 끝이야.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그 죄가 용서된 거라고.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그만한 값을 치러야지. 그런데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돼. 죄는 늘 둘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유해준 권사님의 집에 가서 훔쳐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권사님한테도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나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죄를 진 게 돼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아버지한테 죄 졌어. 어머니한테 죄 졌어. 근데 옛날에 애들이 죄 지면 너 엄마, 너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도 기지만 부모님이 같이 욕먹어. 저는 저 네 집 자식이냐 저거. 이렇게 되잖아요. 단순히 도둑질을 했지만 이 하나의 죄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죄가 걸린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죄가 돌아간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의 세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요한에게 잘못했다 율법적인 죄의 용서,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죠. 내가 권사님네 집에 가서 돈 100만 원 훔쳐왔어요. 그러면 법에 따르면 5배, 4배를 갚아야 돼. 그러면 500만 원 갚아줬어. 그러면 죄가 다 없어졌다고. 그건 율법적인 죄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누구의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죄를 빌려온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주질 않으셨어요. 내게는 없지만 마귀한테 가서 죄를 빌려다가 도둑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한테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 빌려왔으니까. 마귀가 우리 보고 돈 100만 원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한번 졌냐? 그러면 너 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주어야 되는 죄값은 목숨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죄 지었으면 내 모가지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 해도 모가지 갖다 줘야 돼요. 도둑질을 해도 모가지를 갖다 줘야 된다. 그럼 모가지가 뭐 10,000개가 있어도 모질라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서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지옥 가는 걸 내가 못 본다. 그러니 내가 대신 그 값을 다 핏값 치러줄 거니까 너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예수님의 세례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회개했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있느냐? 없다 말이지. 그럼 네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 알렉산드리아라는 땅은 그 당시에 이 바울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 중심지입니다. 그 이제 지중해 유럽 쪽으로 붙어 있는 위쪽으로 로마가 있는 건데 그 반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정 반대쪽에 우리나라 이제 서울 인천이 평택 서해안 있으면 그 반대쪽으로 바다를 두고 반대쪽으로 중국의 위해라거나 청도라거나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처럼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두고 북쪽으로 제일 중심지가 로마면 반대편으로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저 끝쯤 어디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아주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헬라, 신화, 철학 이런 거, 로마의 정치체계, 유대인들의 율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다 모여 있었어요. 사람도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옛날에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만 1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사람도 참 많이 살아보니까 의학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도서관이 참 좋은 게 있었대. 이 알렉산드리아만큼이나 유명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도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신약 시대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옛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말로 써져 있었는데 그 당시엔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던 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주변이 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요. 몇 년에 걸쳐서 그걸 다 번역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번역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주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학문이 발달된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24절에 이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말을 빼도 성경은 된다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런 배경이 있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토론도 많이 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 뭐 그런 도시. 거기에서 이성적으로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볼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전하고 싶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서 성경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전하고는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대부분 그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거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다 알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 목사님하고 팀을 짜서 전도를 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맞는데 2% 부족해.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빠졌어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가셔서 우리가 그분 배워야 된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고 많은 사랑을 전하신 분이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그분의 부활이 빠진 거라. 그분의 생명이 빠진 거라. 그분이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빠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아라. 너 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너 참 열심도 있다. 참 잘 배운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빠졌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고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 영광을 다 차지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아. 천국에는 못 가. 그럼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느냐? 너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죄를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김혜성 원사님한테 잘못한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김혜성 원사님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어. 껄끄러운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리킨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뭐 이웃 사랑한다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그의 죄가 씻음 받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죄가 다 씻음 받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지.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도 죄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생명을 얻으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생명.
아볼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교회 나오면 착해지는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뭐 나쁜 소리 가르치겠어? 아닙니다. 교회는 살고 죽는 걸 결정해 주는 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뭐를 하지만 안 됩니다. 아볼로에 가지고는 안 돼.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요한의 세례는 압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더니 이 아볼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가야 지방으로 또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28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다시 가르쳤더니 그가 그렇구나, 빠진 게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바울 목사님이 그냥 목숨 걸고 외치던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 그게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게 선포의 시작이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볼로처럼 예수 빠진 요한의 세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아볼로처럼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그런 거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소중하지만 그 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알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단들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모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안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들, 애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하는 것은 요즘에 졸업 시즌입니다.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이제 대학교 애들 졸업하잖아요. 졸업한 다음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이 절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거든 같은 말씀일세 기쁨
기쁘고 반가운 말씀 동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들 가운데 요 안에 세례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죄를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목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 목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볼로도 브리스겔라와 아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왕이요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시요 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로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졸업 시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고 근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 큰 줄 알고 그저 죄 가운데 빠지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학생들 가운데 다른 사람도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심지가 굳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졸업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도록, 믿음의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사연 남아 정성 남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호 사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들의 믿음보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기선, 안화연, 홍승아, 하나님 아버지, 신우, 안영현, 이준, 이승아, 안담비, 하나님 아버지 딸과 사위와 선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서신 권사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 자녀들이 예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사연 담아지는 예물 위에 누르건너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김대 입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는 애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베풀며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김영희 입사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살아가는 것이 재미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있고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십니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창수 필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수와 필수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 형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가문을 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중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적고 며느리의 이름을 적고 손자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이럴 때마다 드럼나봐야 주옵소서. 우리 만수장로님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사연 남아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자 예수로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 신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